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따라가는 것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당을 믿고 따라가다가, 또 어떤 사람은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따라가다가 굉장히 큰 실패와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고, 또 친구도 사기꾼 같은 친구를 따라가다가 자기도 사기꾼 되기도 하고 조폭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진리를 들을 수 있고 진리를 읽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즘 나라가 난립니다. 대통령이 왜 그랬니? 왜 저랬니? 그래서 이분들이 이번 기회에 예수 믿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지 메시아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대통령도 어떤 왕도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는 게 인간이고 역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대통령도 예수 믿고 돌아오고, 이 백성들도 우리가 어떤 정치인도 어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돌아온 기회가 된다면 이 나라가 오히려 복된 나라가 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각자의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과,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남자만 4,000명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다는 기사입니다. 왜 끊임없이 이런 기사를 성경에는 기록할까요? 목적이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분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한 것이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부활하신 후 누가복음 24장 27절 47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44절에는 시편까지를 넣어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첫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끊임없이 이분이 오실 그분이다, 이분이 오실 그분이다, 이분이 오실 그분이다 계속 말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모든 학문이나 모든 사람이나 모든 논리나 사람 말은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바뀌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에는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많은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미 이 사건은 이사야라는 사람이 예수님 오기 전 BC 약 780년의 사람인데 예언해온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성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은 안진비가 일어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죄 없는 사람으로 올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피난을 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살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로서는 인류가 이분이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다, 하나님 아들인 구주다 이렇게 믿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수백 년 전에 이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제일 확실한 증거는 부활입니다. 이분이 오시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시편 16편에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 우리 그리스도 구주다 그 증거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믿으시고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으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오는 기사가 마가복음 7장에 또 나옵니다. 마가는 이렇게 다양한 많은 병자가 나았다고 하지 않고 기먹고 말 듣는 자를 고치시니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했는데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기먹고 말 듣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기를 간구한다. 이게 간구라는 말을 썼어요. 간구하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에게서 떠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에서 떠났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요, 안 믿는 사람 8이 있고 믿는 사람 2이 있을 때 예수 믿으라면요 그게 전도가 안 됩니다. 막 불신자들이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8이 있고 안 믿는 사람 2이 있을 때는 복음 전하면 빨리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많을 때 일가 친척을 만난다든가 직장에 만날 때는 개인적으로 불러내야 됩니다. 불러내서 밥 사주면서 내가 믿는 예수 전가하고 이래야 그 사람이 믿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복잡한 가운데 기먹고 혀가 말 듣는 사람이 신앙으로 봐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기를 원하셨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예수님의 2 손을 가지고 귀를 막으시고 또 침을 뱉어서 그 침을 그 사람이 혀에 대면서 뭐라고 에바다 열렸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 기사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38년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러면 나아요. 그리고 백부장애인은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말씀만 하니까 그 사람이 나아요. 어떤 사람은 침을 이겨서 진에게 박여서 눈에 뵈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낫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그 사람이 가장 믿음이 믿고 구원받기 쉽도록 치료받기 쉽도록 그 사람의 믿음의 형편에 따라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할 때 똑같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예수님 믿자 말자 집이 여러 채였어요. 이거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라. 믿자마자 집 팔아라고 기다니까 집이 금방 자꾸 팔렸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확실하게 믿음에 의해서 권사님까지 된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자꾸 어렵고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왜 믿는데 왜 이러냐, 그거 왜 그러냐면 그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요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셔요. 돈을 달래도 돈도 안 주시고 사람을 많이 보내달래도 많이 보내주시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지나놓고 지금 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하나님이 돈 많이 주시고 사람 많이 보내주셨으면 제가 지금 같은 목사도 안 돼 있고 지금도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때는 훨씬 더 모자라고 이 머리카락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때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을 주시기 고난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사실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별로 유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시는 하나님, 완전하게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했더니 가서 더욱 열심히 이래요. 왜 예수님은 또 이러지 말라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되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도는 안 되고 괜히 시기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다녀요.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데 이 믿음이라는 게요 다 같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는 한 번 있는 사건이고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크고 작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같이 보듯이 믿으세요. 만지듯이 그리고 듣듯이 분명하게 믿을 때에 정말 말씀이 사실이구나, 예수님은 구주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개척을 처음 할 때 설교를 한다고 썼으니까 설교가 얼마나 하기가 어려운지, 왜 어렵는, 첫째로는 나하고 성경하고 안 맞아요. 성경은 하나님 함께 한다는데 도무지 함께 하는 것 같지를 않아요. 또 뭐가 안 맞느냐면 성경하고 세상하고 틀려요.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승리해야 되는데 늘 어려움과 고난다고 도무지 안 맞는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고난받고 훈련받고 낮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렇다는 걸 진짜로 눈에 보듯이 믿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이 말씀과 같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응답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이 사는 역사가 나도 축복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 보니까 성경은 너무너무 친근한 나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성경에 흔함길 어디 나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제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성경에 있으니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사실임을 믿을 때에 세상의 말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요동치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그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를 함 같이 우리가 진짜 믿음이 뭔지 알고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전할까 하여 굶어 보내지 못하겠노니. 자, 어떤 분들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5,000명 먹인 기사가 똑같은 기사다, 그래서 이 마태나 마가는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이고요,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은 마태와 마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해석은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왜 다른 사건이냐면, 첫째로 5,000명 먹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시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기색이나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5,000명 먹인 사건은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을 예수님께 드렸지만 여기는 일반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숫자도 다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고 4,000명인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입니다.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고, 또 무엇이 다르느냐, 바구니와 광주리가 다릅니다. 그릇이 다르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5,000명일 때는 대상자가 유대인이었다면 4,000명은 이방인 경우이다 이렇게 보고, 또 뭐가 다르냐? 전자는 고기라 했고 이게는 작은 생선이라 했고요. 만약에 이게 같은 기사였다면 마태나 마가는 정신이 좀 팔렸겠지요. 왜 같은 걸 또 썼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사건이라고 보고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다른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제자들이 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만약에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광에 남는 기사를 체험했다면, 다시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주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무슨 얘기예요? 아니 어디서 이 사람들도 다 먹을까? 이런 반응을 제자들이 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반응은요, 이 4,000명의 기적은 32절에 보면은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일 다 굶었다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루를 굶었다고 우리가 보면은 배가 많이 고프겠죠. 기진하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굶주리고 배고픈 건 틀림이 없는데도 뭘 사모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5,000여 명의 기적에는 이것이 우리가 볼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는 것까지 되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시는 한 사건으로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과 그의 말씀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람의 말과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어떨 때는 이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고 틀리는 것 같고 갈등 생기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했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이나 말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승리한 사람들은 말씀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임을 그것을 믿고 우리가 가는 그 경험과 체험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또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뭘 먹을까 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보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때는 찬송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목이 마르니까 또 우리를 왜 여기 광야에서 와서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다 마셨어요. 또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배고플 때 또 원망합니다. 만나를 줘서 또 감사하다 합니다. 끊임없이 기적을 안 봐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부패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고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수없이 보면서도 또 살짝 흔들리고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제자들이 이런 현상들은 능히 이해할 수가 있다. 왜? 제자들이 이 기적만 본 게 아닙니다.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기적을 봤죠. 안짐에 일어나는 기적을 봤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을 봤죠. 나중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사로의 기적을 보게 되죠. 수없이 보지만 또 의심하고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어제 내가 믿음이 좋고 오늘 예배돼서 믿음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내일 흔들리고 모레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매일매일 사도 바울같이 자기를 쳐서
표대를 향하여 가는 신앙이 지혜로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는 이 정도 이제 신앙이 성장고 수준이 높으니까 나는 이제 평생 염려 없을 거다. 염려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목사를 너무 믿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너무 믿지 마세요. 아내가 사랑스럽지만 너무 믿지 마세요. 남편이 믿음직하고 존경스럽지만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러면 의심스럽게 이렇게 보고 그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신뢰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다 실수하고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실수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받아들이고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세워주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는 마음이고 생각이고 행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그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이 매일 필요한 우리는 존재라는 걸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7개의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조에 차이했더라. 다 배불리 먹고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풍성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풍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늘 하나님이 풍성하게 안 느껴집니다. 제가 이걸 경험했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보다도 훨씬 젊었을 때 지금도 사람들이 젊다고 그러던데 가끔 그래요. 이렇게 이제 화면이나 텔레비전에 보면은 이분들이 실제로 보면은 목사님 굉장히 실제가 더 젊어 보입니다 이렇게 해요. 속으로 나도 압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는데 여기다가 뭘 하나 덮었으면 10년은 젊어지게 보인다. 아직까지는 좀 귀찮아서 제가 안 그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걸 믿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 시끄러워서 거의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안 봅니다. 내 평안하는 마음이 그런 거 보니까 아주 혼란스러워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예수님 믿고 있으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믿고, 아멘.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 믿고 돌아오는, 예수 믿고 돌아오는 기회가 되고, 정치하는 많은 분들도 정말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실수가 많은 존재구나 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 민족이 해야 될 일이고 주님 믿고 따라가고 바라봐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게 39절에 38절에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계산할 수 없는 창조적인 계산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지식만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살면 좀 편리하고 좋겠지요. 누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지식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 없는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 받는 창조적인 역사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토스 7개로 한 사람 먹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께 드려졌을 때는 수 없는 사람이 먹고 또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사용하도록 하세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100만 원을 은행에 두면은 100만 원 가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쁜 데 사용해서 술을 먹고 토박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100원 가치도 없는 돈이 돼요. 그러나 그 100만 원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인다면은 수 없는 사람을 살리고 수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나를 위해서만 건강하다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조금 차이밖에 없어요. 100년 차이밖에 안 납니다. 목사님 100년이고 적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100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더 살고 덜 살고의 차이지 모든 사람은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떠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다면 수없는 사람을 얼마나 살리고 복되게 쓰임받겠습니까? 내일부터 서울에서 목회 훈련은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강의를 합니다. 저는 2박 3일 그게 힘듭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쭉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고. 제가 그 강의 안 한다고 목회를 못 하겠습니까? 그 강의 안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 강의 안 한다고 제가 손해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나만 우리 교회만 안다면 우리 교회와 저만 은혜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헌금하고 기도하고 수없는 희생을 통해서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고 위로하고 힘을 드리면 그분들이 가서 강단에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멘. 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많이 버는 거 좋습니다. 많이 배우는 거 좋고 다 가진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최고로 많이 있는 경제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창조적인 계산법으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것을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면 내 것밖에 안 돼요.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면 놀라운 것이지요. 서울의 큰 교회에 비교하면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무슨 큰일을 하고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어떤 큰 교회보다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랍게 쓰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된 일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가서 높아지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가장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정치인들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싸우고 뜯고 막 찢고 안 높아져요. 또 이웃을 가서 섬기세요. 낮아지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받게 될 겁니다. 어디 가서 맛있는 것만 먹고 돈도 안 내고 계속 가보세요. 미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쉬워요. 저는 가끔 개업을 하든지 식당 뭐 하든지 가면 가서 예배드리면서 넌 마음 같다고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너희 예수를 내 몸까지 사랑하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게 안 맞아 보이잖아요.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다리라 축복받아라 이렇게 복 받고 오면 기분이 좋을 줄 몰라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데 손님이 왔어요. 돈으로 한 그릇 팔아가지고 2,000원 남가야 되겠다 하고 돈으로 보면은 그분에게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 사람 와서 두 번 다시 밥 먹으러 오겠어요? 안 오지. 그러면 식당 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내 가족같이 사랑해서 저분에게 맛있고 정성으로 깨끗하게 정말 내 가족까지 한다. 목에다 세잖아 바르게. 그 사람이 거기에 식사로 또 오지 않겠어요? 내 가족을. 그러면 그 식당은 부자 되는 거죠. 뭐 그게 뭐가 어려워요? 돈 버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돈도 벌고요, 사랑도 받고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우리에겐 최고의 축복에 가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은 그 시대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님께 드려서 사용할 때 지금은 더 큰 기적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믿고 따라갈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 계시록에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목사님, 나 믿는데요. 진짜로 믿으세요. 입술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환경이나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손에 두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때 그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